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가운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귀환했지만 상황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지쳐 있고 주변 나라들은 계속 방해하고 게다가 성전 재건은 시작했지만 기초만 놓인 채 16년 동안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실까 하는 낙심과 혼란에 빠져 있었죠. 바로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내가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당시 성전 재건을 맡았던 책임자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신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와 방향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스가랴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잠자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드리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무뎌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잠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조금 지쳐 있거나 방향을 잃으신 분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흔들어 깨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곁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물으니 스가랴 진짜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자 천사가 그 환상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말씀을 자주 접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일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죠. 무슨 내용입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이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알 듯 말 듯한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잔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빛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보통 성령을 많이 의미합니다.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아래 있는 대표자, 즉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킬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도자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도, 우리 가정의 회복도, 내 삶의 변화도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인정해야 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삶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란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만으로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조상들의 고향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온 비참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스룹바벨의 이름은 단순한 출생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사명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심을 나타낼 겁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이름에 그의 시작은 포로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전 재건과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셨다는 메시지를 담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누가 잡혀왔을까? 태어나기를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면 처음에 누가 잡혀왔을까? 그의 조부입니다. 그의 조부의 이름은 본명은 여고냐입니다. 유다가 이미 기울어지고 있을 때 유다의 마지막 왕들 막 빨리빨리 바뀌었던 왕들 있죠. 그 가운데 하나인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으로 여러분 더 잘 기억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18살 때 왕이 됩니다. 하지만 100일 정도 되었을 때, 100일이 채 되지 못할 정도 되었을 때 바벨론이 다시 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에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그를 보통 포로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다루었던 겁니다. 왕족이었지만 왕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되었고 감옥 혹은 감옥과 비슷한 이른바 가택연금 공간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됐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전체적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기간이 37년 정도 지속됩니다. 18살에 끌려가 37년이 지났으니 그의 나이 55세쯤 되었을 때 바벨론의 새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하자 여호야긴을 이 감옥에서 풀어주고 심지어 왕의 식탁에 함께 먹게 하며 생활비를 평생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은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잇기 위해서 보호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바벨론 왕국 정책의 변화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오랜 시간 동안 온유하고 순복하게 지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호야긴은 기나긴 감옥 생활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의 아들 스알디에 그리고 그 손자 스룹바벨이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무능한 아버지, 무능한 할아버지를 보고 자랐을 겁니다. 유다의 왕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짐작은 가죠. 또 손자의 이름을 스룹바벨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고 지은 것도 어쩌면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고단함을 이름으로 남겼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됩니다. 예루살렘 총독이죠. 왕권의 복원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보장받은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살만한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내 고향,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 조상의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 언약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던 가문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가문의 약속하신 대로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있고 읽기는 하지만 말은 쉽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1차 포로에서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런데 여러분, 많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나라를 세우기에는 부족한 숫자죠. 버거운 숫자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서 말 그대로 처음은 포로 생활이었을 겁니다. 정말 비참한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에서 세월이 꽤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의 백성이 됩니다. 그 나라 말이 익숙하고 그곳에 삶의 터전이 있고 그곳에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신의 재산도 지위도 다 거기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것도 자기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향 혹은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한때 일본과 수교가 되지 않아서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제일교포라고 부르죠. 일본 사회에 빠르게 적응했고 뿌리 깊이 삶의 터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벌써 80년이 지났습니다. 1945년에서 80년이 지났죠. 70년이 지난 시점으로 바라보더라도 2015년입니다. 과거 조선 사람이란 차별과 핍박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7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 이제 말이 일본어가 더 편하고 생각도 일본 사람과 같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조상의 땅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라고 일본 왕이 혹은 수상이 명령한다고 여러분 5만 명 가까이 돌아가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거의 가지 않을 겁니다. 일본과 한국 그래도 지금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오히려 한국이 요즘 더 살기 좋다고 하는데 스룹바벨은 반대예요. 스룹바벨이 이끄는 포로 귀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터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어떤 인프라도 없습니다. 재산도 성공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지고 가든지 이고 가든지 마차라든지 수레로 옮기는 일들 일일이 옮겨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스스로 일으켜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란 큰 사명이 주어졌지만 돌아간 예루살렘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해 있었고 주변 나라들은 방해했으며 재정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인간적인 자원, 세상적인 능력, 물질과 사람의 도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이루는 일은 내 능력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영을 의지하라, 나의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을 만나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앙의 연약함 등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약속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렇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스룹바벨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산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맡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을 의미하겠죠. 스룹바벨 앞에 있었던 산이 무엇일까요? 무너져버린 성전의 잔해들, 끝없이 부족한 재정들,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들, 백성들의 낙심, 스스로 느껴지는 이 무력함, 그 모든 것이 뭉쳐져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사명, 큰 산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산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평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스룹바벨이 느꼈던 큰 산과 같은 것들을 만날 겁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만난 큰 산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면서부터였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됐고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이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게 큰 산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큰 산을 만나고 어떤 분은 경제적 압박으로 어떤 분은 가정의 불화로 실직으로 자녀의 문제로 큰 산을 만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큰 산을 아예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죽듯이 이 큰 산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볼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산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이 무엇이냐? 너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산을 만나지 못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산을 만날 때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산을 조금 깎아주시거나 경사를 낮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평지로 만들어 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문제를 줄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길을 다시금 정의해 주시고 상황을 뒤엎어 주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길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바다를 갈라지며 바다를 평지로 만드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돌기만 했을 때 그 안에서 오히려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거인 앞이 장애물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넓은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나 그렇게 될까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 부를 누리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렇게 문명을 누리고 그 재산을 물려받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합니다. 처음엔 어딘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조건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나이라도 청년이면 모험을 좋아하고 도전을 좋아할 수 있지만 75세였습니다. 안주하고 싶고 도전과 모험보다는 그냥 평안함을 추구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평안함에 익숙함에 꿈을 두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거대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큰 성공 신화를 거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꿈과 비전이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 내 후손을 통하여서 큰 나를 이루겠다는 것,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배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시각과 기쁨이 나의 것과 동일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 바로 큰 산은 평지가 됩니다. 스룹바벨도 어렸을 때와 달리 이제는 페르시아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입지 조건이 좋아서입니까?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서 그럴까요? 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내가 가진 꿈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때 이러한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왔습니까? 지난주 예배 이후에 오늘 처음 하나님 뵙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하고 삶이 빨라서 그렇다고 말하실 겁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잠은 자지 않습니까? 옷도 갈아입고요. 씻기도 하고 기본적인 휴식도 취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조언과 내가 만나는 문제를 아뢰고 해답을 받으며 지혜를 얻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데 바쁘다고 외면하실 겁니까?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큰 능력을 직접 주실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산을 산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집니다. 스룹바벨은 사명의 산을 바라보고 떨었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그 산을 향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문제야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절망아 내가 무엇이냐? 이 상황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막아서고 있는 큰 산을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의 간증의 제목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도 미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과 시작을 모두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룹바벨은 주변의 반대와 자원 부족 때문에 과연 이 일이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마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삶, 작정한 것들, 가정의 회복들,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다짐들, 직장과 사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 또 교회 내 주어진 사명들, 여러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이라면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 완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옛날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깨우십니다. 잠자고 있는 신앙, 무뎌진 신앙, 말씀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공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만 하려다가는 지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이 미완성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완성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일처럼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